시편 51편 16절로 1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아멘.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귀가했을 때 뉴스에서 쏟아놓은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전국의 약 수백 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이것에 관한 보도들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주 중에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계 지도들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면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공개 석상에서 또 비공개 대화에서 많은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안타깝게도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도상 강조된 내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한국교회는 대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상 전체 대화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비대면 방식으로 예배를 전환하기가 어려운 농어촌 교회라든지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척 교회들이라는 이해를 구하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일주일 내내 반복되는 보도와 기사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버린 한국 기독교의 모습, 한국교회는 주일 예배를 대면 예배 방식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그것이 각인되는 안타까운 한 주가 되어버렸습니다. 타당한 이유로 대면 예배를 하소연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주일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 주일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 코로나에 걸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모여야 한다. 혹은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코로나는 틈타지 못한다. 것을 설교하고 그것에 지지한다고 하는 적지 않은 교회와 가르침을 보면서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당히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건다. 우리가 이 예배에 목숨을 건다고 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간통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적진 한복판 깊숙이 찔러 넣어 살인한 후에 밧세바를 자신의 궁궐에 데려와 다윗의 완전 범죄가 성립된 어느 시점에 쓰여진 기록입니다. 시편입니다. 표제에서 보듯이 다윗이 밧세바를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노래한 시편 바로 51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 중에 참회 시편이 총 7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총 7개의 참회 시편 중에 5편을 다윗이 썼죠.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해마다 특정 절기 중 어떤 특정 시기가 되면 이 참회 시편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회개하는 기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시편 51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새로운 부분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시편 51편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여러분 다름 아닌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리메이크한 사람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예배자 파일을 PDF 파일로 공유를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그 PDF 파일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그 PDF 파일을 보시면 설교 제목과 본문 그 아래에 한 가지 표가 삽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시편 51편의 많은 구절들이 구약 성경 중 유난히도 아니 모든 말씀들이 어떤 말씀과 병행하고 있다고 도표에 나와 있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아모스,
이 모든 말씀들이 구약의 예언서 말씀과 더불어서 병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지혜서라든지 다른 오경이라든지 역사서라든지 모든 말씀들이 다 예언서에만 치중되어서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문장이나 언어가 많이 사용된 특성이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상황 속에서 생각난 노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다윗의 노래를 생각하면서 다시 리메이크한 노래가 예언자의 사상과 그 문장과 단어를 재배열하여 리메이크한 노래가 시편 51편이었던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한 가지 그 단서가 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 나와 있나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예루살렘 성을 쌓아달라고 기도한 때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을 때죠. 네, 바로 포로로 끌려간 포로기 이후 주전 597년 이후의 어떤 시점에 이 다윗이 불렀던 시편 51편의 원곡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택을 우리가 행하시고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 주십시오. 다시 그 성에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고백하고 있는 이 바벨론 포로기에 어떤 사람들이 이 노래를 다시 재편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범죄는 단순한 간통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간통에 의해서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살인했습니다. 살인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 증거했습니다. 거짓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의 소유, 이웃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한꺼번에 10계명 중 7, 8, 9, 10계명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단순히 사람에게 범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범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음란신을 그 마음에 섬긴 결과, 있지도 않은 그 우상의 신을 만들어서 음란하게 섬긴 결과였습니다. 그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이끌었습니다. 시편 우리 읽은 51편 16절에 보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되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영적으로 각성한 후에야 이 다윗이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범죄 후에도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약 1년 가까이 시간 동안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께 지속해서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윗은 안식을 범한 사람입니다. 누구의 안식을 범했습니까? 평화롭던 한 가정, 우리아와 바세바의 가정의 안식을 깨뜨렸습니다. 그 안식을 깨뜨린, 가정의 안식을 깨뜨린 범죄와 더불어서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의 깨어짐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도 자신을 배반하고 그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향해 적대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안식이 깨집니다. 그렇게 가정의 안식만 깨졌습니까? 아니지요. 이스라엘 전체의 안식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나라 전체의 안식이 깨어지게 되는 다윗은 그 10계명 전부를 범한 중범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없는 한 가정을 죽임으로 한 가정의 고아와 또한 과부를 발생시킨 중범죄자.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10계명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으신 언약, 이 10계명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다는 거예요. 언제 범했습니까? 역사기 이때 40명의 왕에 세워졌던 11개의 모든 기록 속에서 저들은 10계명 전부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새기지 말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면서 예배드리는 망령되 일컫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들은 형제 자매들 연약한 이웃들의 안식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살인하였고 그들은 간음하였고 그들은 거짓 증거하였고 그들은
이웃의 소유와 부동산을 탐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이 아무런 죄가 없는 우리 나봇이라고 하는 이 포도원의 주인을 죽여서 그 포도원을 강탈한 사건, 무죄한 자의 이웃의 피를 흘리는 사건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이스라엘의 10계명 범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저들이 다시 예전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종으로 돌아가게 된 바벨론 포로기 때 이들은 어떤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시편 51편 다윗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10계명을 범하여서 그가 마침내 광야로 끌려가게 되었고 광야에서 징계를 당하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간 자신들의 신세가 꼭 다윗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틀어놓고서 그는 계속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다윗의 침상에서 회개하는 그 장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노래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노래로서 또한 자신들의 죄를 지적했던 그 선지자들의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아모스와 호세아의 그 얘기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징계당하고 있는 저들의 형편에 대해서 그들은 원곡을 리메이크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원곡에 대한 리메이크 곡으로서 시편 51편을 편집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 중에서 이 19절에 해당되는 전체 본문 속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도표 다시 한번 보면 어떤 예언서의 말씀과 병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금방 살펴보게 됩니다. 누가 이 말씀을 외쳤나요?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 23절에 보면 아모스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례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모스가 이 말씀 선언했을 때가 언제냐면 남유다 왕 중에 우시야 왕이 즉위했던 해에 아모스가 외쳤던 복음이었었습니다. 절기, 성회, 번제, 소제, 제사, 희생의 화목제, 이 모든 것 레위기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입니다. 노래와 비파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거부하신다 라고 아모스가 얘기한 겁니다. 약 20년 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받은 이사야 선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15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선물이 약간 이상해요. 느낌이 쎄해요. 알고 봤더니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었어요. 나한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뇌물은 선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마치 그 뇌물과도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느낌이 뭔가 쎄한, 하나님 입장에서 뭔가 마음이 거북한 그런 예배였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이걸 받기가. 이스라엘이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면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기가 싫으신 거예요. 계속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와주세요, 주인공 등장. 근데 주인공 입장에서
등장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모임이. 근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회와 더불어 그들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피가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죄한 이웃의 피를 흘린 죄를 의미합니다. 누가 무죄한 이웃의 피를 흘렸나요? 다윗이요. 다윗이 무죄한 우리아의 피를 흘렸습니다. 아합 왕이 그렇게 무죄한 나봇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웃의 소유된 땅을 얻기 위해서, 이웃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게 누구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집단적인 예배였다는 거예요. 회중 전체가 그렇게 아합 왕, 다윗 왕처럼 몇몇 왕의 모습만이 아니고 전체 집단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집단이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성회와 절기와 제사들을 하나님께 매주 꼬박꼬박 바치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편을 따르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돌아보시지도 임재하시지도 않는 예배, 그 예배를 저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 예배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명성을 지킨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서로 결탁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사회적인 죄를 범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죄사함의 신학적 정당성을 얻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고 또 신약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있는 66권 말씀, 예나 지금이나 가장 하나님이 경멸하시고 가장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적 많이 하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아모스와 이사야, 예레미야 모두 어떤 죄를 공통적으로 지적합니까? 거짓 예배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거짓 예배와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그 참 선자들이 수치와 핍박과 죽임을 당합니다. 놀랍게도 그 선지자 계열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만 양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사건만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시 거짓 종교였던 유대교 체제, 당시 예루살렘 종교 체제와 그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피 흘려, 무죄한 자로서 피 흘려 스스로 우리아가 되시는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 포로기에 끌려간 이들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리메이크해서 가사를 붙였어요?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도 제 추정상 약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나와서 공적인 예배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제사와 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상하죠.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그에게서 멀어집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일상 속에서 누리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번제를 바친다고 해서 신자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죠. 14절에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실제 삶 속에서 아무 죄가 없는 내 형제 이웃의 피를 흘리게 한 장본이면서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자녀들을 고아와 과부로 만들어버린 장본이면서 그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번제와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해석 지점에서 우리가 처음 했던 그 질문, 이번 주 내내 우리 귀에 맴돌았던 그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그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번제와 제사와 절기와 십일조, 찬양과 기도, 주일 예배의 순서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주일 예배 후에 소그룹 교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주일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야, 너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하실 것을 바라는 것입니까? 저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대면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분들의 순수한 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하는 그 본의 아니게도 우리의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예배와 모임으로 인해 아무런 죄가 없는 형제나 이웃의 목숨에 위험이 생긴다면 그것은 명백한 우리의 책임이겠죠. 적어도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한다면, 국가의 명령에 불복종하겠다고 한다면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은 지겠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 지난 확진자가 매일 300명, 400명 수준에서 과학적으로 다음 주는 800명에서 2000명을 예상하면서 이제는 병원의 중환자실 병상이 모자라서 코로나를 비롯한 급한 환자가 집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게다가 의사들의 총파업 상태로 말미암아 의료진의 공백이 있어서 불보듯 뻔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시민들, 이웃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선택을 절제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이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이겠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5천만 대한민국 시민들 앞에서 대면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야 한다는 그 말이 안타깝게도 언론의 지나친 보도나 관심 혹은 우리의 진의가 해석되지 않은 채로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교회는 그렇구나, 근본주의적 집단이구나, 신천지와 다름없구나, 더한 우리 비난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오늘도 믿지 않는 한 영혼 붙들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한 영혼의 회심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목회자와 전도자들에게 있어서의 심정은 그간의 목회와 전도의 수고가 마침내 추수 하루를 앞두고 태풍과 물벼락으로 쑥대밭이 된 것을 처참하게 새벽에 바라보는 심정과도 같습니다. 아모스와 이사야가 반복하여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피를 강요한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코로나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코로나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성회로 모이는 것과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집단이었다면, 그런 소그룹 모임이었다면, 그런 중직자였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이들이 시편 51편 다윗의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리메이크한 겁니다. 그때 드렸던 우리와 조상들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헛것이었구나.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고 생각했고, 그때 많이 절기를 지켰다고 생각했고, 번제를 많이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으면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셨지?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지? 그들은 끊임없이 회의하고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퍼득 깨닫게 된 겁니다. 마치 나단 선자의 불호령을 듣고서 다윗이 비유 설교를 듣고 깨달아서 내가 범죄했구나 깨닫고서 내 예배가 가짜였구나, 그 예배가 나를 보장해주지 못하는구나, 거짓 예배가 우리의 형통을 보장하지 못하는구나 깨닫고 회개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저들에게 진짜 영적 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때 이사야 선배께서 얘기하셨던 그 말씀 맞았구나, 그때 아모스가 얘기했던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였구나.
여러분, 다윗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짓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를 분간하신다 배우는데 몇백 년이 걸렸어요. 몇백 년이. 제가 이번 주일 설교하면서 보게 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다윗도 이것 깨닫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깨닫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어쩌면 한국교회도 이것 깨닫는데 정말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무지한 이웃의 피를 흘렸는지, 또 이번 주에도 너무 두렵게도 정말 인간적인 것을 바라지 않지만 또 이번 주일 예배 드린 후에 비대면 예배를 고집했던, 강행했던 교회에서, 혹은 그 이전의 교회에서의 그런 확진과 감염 사례로 인해 무죄한 자로서 피를 흘리게 되고 무죄한 자로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가족은 없을지 정말 두려움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는 주중 일상 속에서 실상 그렇게 죄 없고 연약한 이웃의 피를 흘림 속에 그 드려지는 위선적인 주일 종교적 예배는 아닌지, 혹은 이웃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는 희생과 사랑 속에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삶의 예배로 우리의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모아져 올려질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주중에 이웃사랑의 향기로운 삶의 예배가 모이지 않았는데 우리가 주일날 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선물이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주일 예배이기 전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 그들의 피를 흘리지 않냐는, 선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을 행하기 전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는 더더군다나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 것, 그러한 일상 속에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절제하는 이웃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삶이 회복될 때, 그 우리의 예배가 모여 주일 예배로 모였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향기롭다, 받을만하다, 내가 기쁘다, 언약 백성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인지 아니면 거짓 종교인인지를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러한 분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분별 지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둘째 계명에 비해서 큰 계명인가요? 먼저 되는 계명인가요?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다. 첫째와 둘째를 순서서로 나눠서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된 게 아니에요. 똑같이 첫째 되고 똑같이 큰 말씀입니다. 모든 율법 중에 가장 큰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장 제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교회 많은 가르침을 보면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이다라고 순서를 정해놓습니다. 순서가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순서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상 하나다. 그와 같은 거다. 이상하게도 당시 거짓 종교자들에게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웃의 생명은 함부로 대한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니까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요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간증하고 자랑하면서 실제로는 이웃과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사람은 그 사람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피아인 겁니다. 종교인인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한국 교회에 꽤 많을 수 있다는 것,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모두 다 성도가 아닌 것,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너무 시험 들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고 분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짓 종교,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이 시대의 다윗들을 회개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주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나단이 비유로 설교하여 다윗을 회개케 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며 우리의 죄와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당시 거짓 제사와 예배에 목숨 걸고 있는 유대교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 같아 보이고 또 많은 이들에게 그것을 무거운 짐을 부여했지만 실상 저들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맹비난하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준수하고자 노력했지만 실상 율법에 더 중한 바 사랑의 계명을 잊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를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욕하셨어요. 사랑으로 욕하셨어요. 비판하셨어요.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들이 읽고 있는 율법서와 이 예언서 해석이 얼마나 말씀의 정신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하나하나 일일이 다 지적하셨어요. 맞짱 뜨셨어요. 그 결과 그 밤에 유대 지도자 중 랍비인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돌을 묻고 마침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는 자로 회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던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중에 유력한 자, 유대교 중에 유대교인 사도 사울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마침내 다윗처럼 깨닫고 돌이켜 도리어 주의 도를 범죄자에게 전파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회개하게 하시는 것처럼 무죄한 이웃의 피 흘린 죄를 반복하면서도 나 때문에 이웃이 코로나에 걸리고 나 때문에 이웃이 고생을 하고 부동산에 어려움을 겪고 물질적인 피해를 당하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아파하지 못하고 회개하고 사과할 줄 모르는 이 시대의 다윗들, 자기가 우리아에게 행했던 그 일과 바세바와 그 자녀들에게 행한 그 일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아프지도 않고 죄책감 갖지도 않고 사과할 줄도 모르고 보상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예배할 줄 모르는 이 시대의 그 죽은 양심들, 죽은 다윗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나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다윗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7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정하리이다. 여러분, 우슬초는 언제 쓰이는 것입니까? 나병 환자의 정결 규정. 나병 환자의 정결 규정에 쓰이는 약초가 바로 우슬초입니다. 다윗이 왜 우슬초를 얘기합니까?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거죠. 자기의 살점이 뜯겨나가고 자기의 피가 흘러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의 몸에서 피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찔려서 피를 흘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주님, 제가 문둥병 환자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이 고백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숨 걸어야 할 것은 주일에 모이는 이 모임 자체가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 것입니다. 첫째 되는 큰 계명을 마침내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잔 계명들 우리가 열심히 지킨다 쳐도 정작 첫째 되는 큰 계명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시면서까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오늘 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선택하여 우리의 이웃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고 우리의 목숨으로 이웃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실 만한 이웃 사랑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 순종 이웃 사랑에 목숨을 걸 때 우리가 언젠가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할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아멘. 포로기에서 벗어나 마침내 다시 성벽을 재건하며 성전을 재건하여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 곧 오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 장기화 유행이 조짐이 보이는 이때에 우리가 서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첫째 되고 크고 되는 그 계명에 목숨을 걸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순종의 예배를 모아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